로마서 7장 12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러면 선한 것이 나에게 사망이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다만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 선한 그것으로 인하여 나에게 사망을 이루었니, 이는 계명에 의한 죄가 심히 죄 많게 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토요일이 되면 이게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굉장히 가볍기도 하고, 가벼운 쪽은 왜 가볍냐면, 오늘 이 준비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이렇게 가슴 벅참이, 이렇게 토요일 날은 책상에 앉아서 씨름하는 게 아니라 기대 반, 걱정 반이 도리어 책상에 앉아있지 못하게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가볍기도 하고, 이 두 가지가 막 공존하는 것 같아요. 나눠야 된다는 기쁨도 있지만 이 어려운 것을 어떻게 쉽게 설명하나라는 무거움도 있어요. 이게 이제 토요일 날 보내는 시간들인데, 은퇴하신 목사님, 좀 친한 목사님이 있어요. 물어봤어요. 목사님, 은퇴하니까 기분이 좀 어때요? 그러니까 그 가벼움을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구만요. 제가 토요일 날 낚싯대를 들이우고 밤에 낚시를 했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날 낚시할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님들이. 은퇴를 하니까 내가 그걸 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다는 거예요. 토요일 날 내가 세상에 낚싯대를 들이우고 여기 앉아 있다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은퇴를 하니까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되게 가벼운 것 같아요. 오늘 이 내용은 7장에 제가 참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만큼 7장이 무게가 있어서 그래요. 많이 이단이 생긴 것, 혹은 기성교회다고 하더라도 성도들을 묶어두는 것, 유대인들이 아직도 눈이 떠지지 못한 게 7장에서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7장에 대한 오해가 수많은 이단을 생성하기도 했고, 7장이 설명하는 이야기를 모르면 우리가 은혜로 진입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은혜라는 방에 들어가려면은 이 율법이라는 방을 필연적으로 지나가야 되는데, 이 율법이라는 방 안에서 헤매면 은혜의 방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여기에 묶이고 헤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걸 여기 묶여버리면 열처녀 비유가 그 묶인 사람들이 율법 안에서 묶여 있는 상태에서 열처녀 비유를 해석하는 것과, 또 하나 달란트 비유를 해석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율법 안에서 복음을 풀고 있구나, 은혜 안에서 복음을 풀고 있구나에 따라서 이 해석은 완전히 반대 길로 가게 되게 돼 있습니다. 이럴 만큼 다른 겁니다. 그걸 설명해 주고자 애를 쓰는 게 로마서 7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제목이 참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몇 번 수정을 했거든요. 근데 그냥 율법이 구원을 이렇게 하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야 좀 볼 것 같아요. 너무 좀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해서 좀 보시라. 율법이 구원을 못 했다는 거야. 그래서 좀 보라는 거죠. 어쨌다는 건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로마서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다는 거. 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질문을 로마서가 먼저 했을까요? 특히 이런 질문들이죠. 그런즉 무슨 말 하리요? 하면서 은혜가 넘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한 거는, 은혜, 이걸 보고 은혜 지상주의라 그러는 거거든요. 은혜면 다 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 지금 은혜면 다 된다.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갔죠? 정상에
석가 기차를 타고 올라오든지 예수 기차를 타든지 뭘 타든지 올라가면 된다.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은혜면 다 된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 덮는다는 거죠. 여기 입에서 막 가물가물하죠. 그럴 것 같으면 왜 여기 나와 있어요? 네?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순교했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5천만 명이 순교를 했어요. 자기 자의로 죽은 게 아니라 타에 의해서 죽었다고요. 그럼 그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하냐면 은혜를 주고 나면 은혜라고 설명을 하고 나면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은혜면 다 되니까 죄를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제 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임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더 많이 죄를 지으면 되겠네? 이러는 게 인간이더라는 거예요. 참 나쁘지요. 예, 인간은요, 참, 여러분, 우리가 나는 괜찮다, 착하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 그러면은, 네가 죄인이라고 하니까 율법이 죄래. 또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참 나쁜 놈들이죠. 생각해보면 진짜 나빠요. 내가 죄인이라고 율법이 가르쳐주고 그걸 알려주려고 했는데 내가 문제가 아니라 율법이 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딱 제가 그대로 버리게요. 이 말의 질문은 어디로 가보면 이게 다 에덴 동산의 그 상황이에요. 그러면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러면 아담이 사실 그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아니면은 제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제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두 번째 이야기는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라는 말은 그건 다 다음 이야기고 먼저 해야 될 이야기는 제가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정상이죠. 맞잖아요. 생각해봐. 그렇게 해야 정상인데 내가 이걸 먹었습니다 라는 말보다는 그냥 자기 벗은 상태, 자기 상태만 본 거지. 그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하나님은 아무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가 우리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왜 그걸 두었냐? 왜 먹는데 안 말렸냐? 이렇게 자꾸 가지. 이게 지금 아담에게 나타난 상황이 어떤 식으로 아담에게는 나타났냐면은 왜 먹었냐라고 물었을 때 죄송합니다. 제가 먹었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어떻게 말했죠? 당신이 준 하와라 그랬습니다. 하와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당신이 줬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돌리잖아요. 똑같아요. 왜 그걸 선악과를 만들어놨냐? 이 말이 똑같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왜 만들어놨냐? 나는 원래 먹을 마음이었는데 쟤는 또 왜 보내가지고 이런 악한 하와를 보내서 나를 먹게 만들었냐? 이게 지금 그러니까 하와인데니까 또 하와는 뭐라 그러냐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한 게 당신이 만든 이게 뱀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누구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라고 말한 이것이 전부 다 내가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왜 먹지 말라고 했냐 이거야. 이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율법이 죄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게 죄냐 이 말이에요. 근데 정상적으로 율법이 작동을 하면 율법이 죄가 아니라 내가 뭐가 들어와도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도 내가 더러우니까 내 안에서 섞어서 더러운 것이 만들어져 나가더라. 이걸 율법이 가르쳐 준 거잖아요. 율법은 선한데 내가 나쁘니까 뭘 받아도 나쁘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우리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이게 생각이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 무슨 말을 해도 이상하게 들어. 그래서 말을 할 수가 없어. 항상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을 해. 인간이 근본적인 이게 딴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라는 깨끗하고 선한 것을 집어넣어도 핑계를 율법에다 대지 내 문제입니다라고 하지 않더라. 이게
7장 이야기야. 이렇게 해야 율법이 선한 역할이 되는데 놀랍게도 이 율법이 들어와서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져라,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아라라고 했더니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자기는 의롭대. 얼마나 더 더러워진 거냐 이 말이에요. 샘플로 하나님이 지금도 바리새인을 딱 보여주고, 봤지? 쟤들 이렇게 아직도 온 인류에게 보여주는 샘플을 여기다 남겨놨다고요. 근데 그 샘플을 보면서도 교회 안에 또 다른 샘플이 또 나오고 있다는 거야. 신기하죠? 이게 뭐냐면 율법이 제 기능을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율법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했더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너무 복잡한가요? 조금 설명을 보려면은 앞에 좀 보시죠. 자, 여기를 한번 보시죠. 구절부터 보면 돼요. 자, 전에는 율법 없이 살았으나, 율법 없이 살았다는 것은 지금 누가 한 말이에요, 이거? 바울이 한 말이잖아요.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바울이 옛날에 율법 없이 살았어요? 율법 있이 살았잖아요. 지금 아는 거예요. 율법 있게 살았고, 율법을 지켰는데, 사실은 율법이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설교자는 여러분보다 조금은 나야 설교를 하니까 이해가 가죠? 예. 율법이 없이 산 게 아니야. 율법을 가지고 살았는데 율법을 특별히 더 지키고 살다 보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봐요. 전에는 율법 없이 살았으나 계명이 오자, 이래야 정상이에요. 죄는 살아나고 내가 죽었다. 요렇게 가야 정상적으로 율법이 작동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고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요거까지 알려주려고 하는 게 율법의 역할인데,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할 때는 율법이 역기능으로 작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죽었고 죄는 살아나야 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가 없고, 이게 예언서잖아요. 예언서를 가만히 보면 이놈들 죽일 놈들, 너희들 사망, 이렇게 하나님 막 심판을 하다가 끝에 가서 기다려, 이렇게 끝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죄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충분하게 다 표현을 하고 난 뒤에 우리로 하여금으로 죄는 살아났고 나는 사망 아래에 있구나. 하나님 어떻게 해요? 했더니 끝에 짤막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날이 되면, 그날이 오면 내가, 이렇게 하면서 이 문제를 내가 끌어안을게. 그때가 되면, 그때까지 너는 기다려라. 예언서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잘못하면 두들겨 팬다, 심판한다가 아니라 그 뒤에 그 날, 이게 핵심이라고.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 다음에 또 선한 것이 나에게 사망이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네. 선한 게 들어왔는데도 악한 게 나간다면, 내 안에만 들어오면 악한 게 나간다면, 들어오는 거는 선한 거였잖아요. 근데 나갈 때는 악한 게 나가면은 이 안에서 뭔가가 더러운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들어와도 악하더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는 이것이 아담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얼마나 위한 건지 여러분 공감하시죠? 이거는 얼마나 아담을 위한 건지 몰라. 우리를 위해서 준 건데도 어떻게 했어요? 그걸 가지고
내 마음이 꼬여 있으니까. 근데 꼬여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니까, 방법을 모르니까 누가 가르쳐줘? 사단이 와서 가르쳐주잖아. 요리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작용하는 것은 악한 우리의 성품과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병기란 말이에요. 로마서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병기와 같아서 누구 손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듯이 영이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생각이 좌우되고 생각에 의해서 몸은 움직이니까. 이해가 가죠? 이제 정리가 되시죠? 지금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뻔히 할 질문들을 로마서는 먼저 하고 대답을 하니까 감사하죠. 친절하잖아요. 안내 표지판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자, 무슨 말이에요? 은혜가 넘치려고 죄에 관하냐?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뭡니까? 율법이 죄냐? 아니, 네가 죄인이야. 선한 것이 사망이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이런 말들, 역설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의 중심 주제가 무엇이냐? 로마서는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하면. 믿음은 믿음인데 무슨 믿음? 은혜의 믿음으로 나가는 게 목적이죠. 그러면은 왜 은혜라는 말이, 은혜의 믿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을까요? 우리는 믿으면 믿음인데 어떤 믿음? 율법 안에 있으면 행위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곳을 지나가서 은혜의 믿음에 들어가려면, 자,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준 은혜라는 방법으로 온 인류에게 이 복음을 전파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준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준 방식으로 받은 자녀가 이삭이죠. 그거는 아브라함에게도 사라에게도 아무 근거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이게 은혜를 설명하는 가장 최초의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걸 기다리는 과정 속에 어떤 문제가 있었죠? 하갈을 취해서. 하갈은 종입니다. 자유하는 여자가 아니에요. 종, 이런 것들은 다 율법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종, 사라, 율법을 통해서 자기 방식으로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이에요. 맞죠?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이스마엘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안 했죠? 근데 놀랍게도 이스마엘과 이삭이 이제 자라자 둘이 갈등이 생깁니다. 율법과 은혜의 갈등이에요. 그 갈등이 생기는, 이게 지금 7장이 그 얘기예요. 내가 주님을 이제 그 다음부터 이야기가 그거거든요. 내가 이제는 주님을 쫓아가려고 하니까 누군가 나 붙잡고 있더라. 어떤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율법 안에 있을 때는 나는 아주 완벽한, 율법 안에서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이게 율법이 그게 아니네. 은혜 안의 믿음으로 이걸 붙잡아야겠네 했더니 누군가가 나를 붙잡고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그때야 감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의 문으로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율법에서 항복이 되어야 7장의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마엘과 이삭의 갈등이에요. 하나님 답을 주시죠. 답을 뭐라고 주셨죠?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둘 중에 하나는 끊어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율법도 행위도 지키고 믿음도 갖고 혹시나 이거 아니면 저거 붙잡고, 야곱이 그랬잖아요. 둘 중에 하나. 하나님이 딱 끊어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이스마엘을 내어 쫓고 드디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의 기초를 삼습니다. 은혜. 그러니까 은혜라는 이 자리에 가기까지 인간의 사고, 아브라함이죠. 인간의 사고에 따르면 자기 방식대로 그 일을 하더라는 거죠. 이거 나중에 달란트 비유하고 다 할 때 설명을 자세히 해드릴게요. 자, 거기 같이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로마서가 뭘 말하게? 행위롭고, 그러니까 선물로 받았다. 노력과 선택의, 그러니까 내 노력이나 내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 은혜와 선물이고 긍휼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설명하고 그걸 설득하는 게 로마서는. 그걸 이제 우리가 설명하는 과정에 쭉 보면 1, 2장은 이제 죄에 대한 목록들이라고 한다면 3장부터 5장을만 보면 오해가 생길 수 있어서 6장, 7장이 중간에 삽입되어 있다 그랬죠. 뭔가를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은혜와 율법에 대한 오해될 만한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에 거하겠느냐? 선물로 받았으니 열심을 낼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되면 우리가 5장까지만 딱 보고 나면 은혜 지상주의가 돼서 자연스럽게 나태로 가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나태로 나태는 다시 죄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 안에 있는 믿음은 우리가 나태할 수도 없고 사람들이 또 죄성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은혜 안에서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자기는 또 아무것도 안 하고 또 이게 악하단 말이에요. 참 나빠. 내가 설교를 해보면 이런 설교를 하면 혹시나 이렇게 알아들을까 봐 말하기가 싫어. 왜냐하면 말을 하고 나면 꼭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 진짜 더 나쁜 거야. 남의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는 거예요. 그건.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7장은 율법은 왜 준 것인가? 죄를 더하게 하려면 율법은 왜 주었나? 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에서 12절에 보면 율법도 계명도 의롭고 선하다고 율법을 정리했어요. 율법은 악하다. 네가 악한 것이 율법은 악한 게 아니라고 이제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선한 것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확인이 됐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또 이제 이렇게 질문하게 돼요. 그러면 그게 선한데 선한 것이 왜 사망을 결과시켰나? 이게 오늘 주제라는 거예요. 선한 것이 왜 사망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느냐? 자, 율법은 선한데 선한 것이 사망을 만들어냈는가?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 죽게 만들었으니 죄로 심히 죄되게 함. 이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죄로 드러나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이 죄는 사망이라는 것.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은 죄가 죄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 중국에 가서 우리가 무슨 중국어를 유창하게 하겠어요. 해봐야 뭐 식당에 가서 밥 먹는 것 정도, 애들 기합 주는 정도만 이제 하는 것만 아는 거지. 그걸 알겠어요. 예,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전도를 하면 참 답답해 죽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방법을 어떻게 찾았냐면 사형리 들고 네가 읽어라. 내가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아? 다 모르잖아요. 네가 읽어라. 그러니까 1페이지 보고 오케이? 시흥마?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다 그러면 다음 2장 네 신마? 그러니까 네 믿냐? 이 말? 그러니까 이렇게 창기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다음 페이지 그러니까 6페이지까지 스스로 기도하게. 그리고 나중에 항상 퀘션이 생겨. 진심일까? 돌아와서는 그러죠. 몇 명 영접했다. 글쎄 영접했는지는 알 수 없죠. 무슨 말이냐? 사형리는 이렇게 구원을 받습니다라는 길은 제시는 해줘도 뭘 못하느냐면 죄를 심히 죄되게 드러내주는 이 일에 대해서는 아무 역할이 없다는 거예요. 의는 죄를 설명하면 의는 자연스럽게 설명이 되는 거고요. 생명은 죽음을 설명하면 자연스럽게
생명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라는 이해를 하려면 죄가 심히 죄되게 된 것을 알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그걸 설명해 주는데 누가 역할을 했다? 율법이 역할을 했다. 그걸 지금 7장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때문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율법 때문에 죄를 알게 되었고 죄 때문에 사망이 왔음을 알게 해 주어야 구원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율법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7장 7절 율법이 죄냐? 근데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율법에서 뭘 설명을 해주고 싶은 거냐면은 율법을 보면 선하단 말이에요. 이 선한 모든 속성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잖아요. 그건 지금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한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지, 의로운지 하나님의 속성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조금 저번에도 이제 설명을 한 적은 있지만 이럴 때 한 번 더 해줄게요. 구약이 기록될 시기는 그 당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국가 개념이 아니에요. 물론 국가라는 이런 그게 있어요. 그러나 법이 이렇게 세밀하지도 않고 권세자들이 법을 지키느냐, 그건 나중에 프랑스 그 무슨 혁명이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여러분들도 막 이렇게 왜 머리가 안 돌아가는지 아세요? 여기 생각이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갑자기 얘기를 하면은 확 안 돌아가는 거예요. 프랑스 무슨 혁명? 산업혁명 말고. 르네상스. 요런 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법치라는 게 생겨서 권세 있는 사람들도 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나왔지. 그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권세자들의 말이 법이에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일상을 살면서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야생 동물들도 많았고 사람들이 이 동물에 의해서 해를 많이 입었어요. 그래서 동굴 같은 데 살아도 생명을 부지할 수가 없었어요. 아파도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도움을 받으려면 성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돼. 그 성 안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모여서 사니까 거기가 질서가 생기게 되고 권위자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그 권위자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주들이에요. 그래서 영주의 말은 곧 법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성 안에 들어와서 살려면, 우리 옛날 영화 보면 그렇게 다 나오죠. 새로운 사람이 오면 누구냐? 이렇게 하듯이 새로운 사람이 그 성 안에 들어와서 살려면 영주와 계약을 맺어야 돼. 그 계약이 추하기 더럽기 짝이 없습니다. 농사 짓는 몇 %를 성주에게 세금으로 바치고, 옛날에 초창기에는 그 안에 있는 여자들은 전부 다 성주의 여자들이, 누구하고 결혼을 하기 전에도 꼭 성주하고 미리, 아시죠? 이렇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계약을 맺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 계약이 성주들과 맺은 계약과 같이 하나님이 계명을 가지고 찾아왔는데, 성주들은 전부 다 불합리한 계약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계약을 맺을 때 십계명을 주시고 피를 뿌리며 계약을 할 때 전부 다 뭡니까? 이 계명들이 거룩한 것들이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 당시 배경으로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죄냐 아니다. 율법에서 뭐가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났는데,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속성들이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고 계약을 맺을 때 율법을 가지고 계약을 맺으면서 이렇게 했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렇죠?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쉽게 말해서 영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영주 안에, 그 성 안에 통치받는 백성. 같은 개념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함께 해야 할 사람들이 가져야 될 최소한 기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해가 가죠? 그런 쭉 계명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계약을 맺으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그 속성이, 왜냐하면 영주들이 새로운 사람, 백성하고 계약을 맺을 때 자기가 법이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적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하고 계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걸 적었는데 딱 보면 전부 다 거룩한 성품들이에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함께 살아야 할 사람들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수준을 제시하면서, 그래서 율법은 우리 안에 들어와 죄인임을 드러내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속성과 수준에 전혀 미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민 이 계약, 이걸 우리가 딱 받아보는 순간 우리는 어떤 생각이에요? 나는 이 거룩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뭐예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오지 않았더라면, 내 안에 내가 죄를 몰랐고 죄를 몰랐더라면 복음이 빛을 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그런즉 오늘 본문에 읽어드려 선한 것이 사망이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거는 너 사망이야, 너 심판밖에 없어, 이걸 가르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을 제시하려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거 은혜를 받으려면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선한 것으로 인하여 나에게 사망이 이루었느니, 죄를 심히 죄되게. 이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비유가 거기서 딱 접목을 시켜보면, 첫째 아들은 자기가 의롭다고만 생각하고 있지,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아래서 받는 혜택과 은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요, 다 해봤잖아. 그죠? 그 첫째 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원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 이건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저 원치 않아요. 저는 저 혼자서 잘할 수 있는데 왜 여기다 묶으십니까? 저 혼자 잘해볼게요 하고 나간 거예요. 이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은 동기가 뭔지 그 심리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유를 준 거예요. 사랑은 자유 안에서 교감이 되는 거예요. 강요에 의한 사랑이 무슨 억압이지,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율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게 다 가짜잖아요. 그게 무슨 억압에 의해서 천국 가려고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사랑은 상대방에게 완전한 자유 속에서 진심으로 고백되어야 그게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자유 안에서 주었잖아요. 그래서 그 자유의지, 나는 내 자유의지로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그 자유의지 안에서 삶을 살았더니 완전히 소진돼. 율법의 역할이, 둘째 아들이 나 여기서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 그게 율법이라고요. 완전 소진이 되어서 그때서야 생각을 하게 되죠. 아버지 안에 있는 그 법이 얼마나 완전한지, 그것이 얼마나 진정한 자유였는지 깨닫고 돌아가서 종의 하나로 받아주셔서,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고 돌아와도 아들은 여전히 아들인 거예요. 너무 감사해. 그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반지를 끼워줬다는 것은 결정권을 준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 왕들이 무슨 할 때 인장을 해갖고 찍듯이 아버지의 권한을 가져야 돼. 요게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전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반지 낀 거예요. 내 이름으로 딱 인장이 예수 이름으로 딱 인장을 찍는 거예요. 신을 신겼어요. 무슨 뜻일까요? 종의 하나로 보소서. 종들은 그 당시 신을 신지 않았어요. 신을 신겨줬다는 것은 아니야, 아들이야. 옷을 입혔어요. 신분을 바꿔준 겁니다. 하나님과 둘 사이에서만 이게 있으면 안 되니까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공개해버린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증표가 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보증이 되주시는 겁니다. 신비롭죠? 성경은 어디를 봐도 똑같은 이야기를 다른 방식으로 할 뿐이에요. 그래, 이게 성경의 흐름과 전체 맥을 모르면은 이걸 가지고 이렇게 풀고, 그러니까 짝이 다 안 맞는 거야. 에? 기어를 가지고 왔는데, 기어 알죠? 이렇게 맞물려. 그러니까 어떤 거는 큰 거 가지고, 어떤 거 작은 거 가지고, 어떤 거는 세모 기어 가지고, 여기 맞추니까 안 맞으니까 막 억지로 막 풀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경은 다 똑같아요, 이야기가. 그래서, 죄를 심히 죄되게 하려나 함이라.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할 때 벽이 되는 것은 죄에 대한 개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율법 안에서 딱 설정이 되어 있으면 이 복음을 설명하기가 엄청 쉬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쉽겠어요? 1시간이면 끝나겠죠? 첫째 아들은 붙잡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복음이 왜 들리는지 아세요? 다 갔다 와서 그래. 하나님이 헤매다 와서 다 들리는 거예요. 안 헤매본 사람들이 딱 대답하는 거, 말하는 거 들어보면, 이거 안 헤매봤구나. 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이제 막 태어났구나. 철딱서니가 하나도 없구나. 딱 보면 알아요. 헤매본 사람들은 압니다. 문제는 이게 안 헤매본 이 불신자들이 왜 이게 복음이 안 들어갔느냐면 죄의 기준이에요. 우리는 죄의 기준을 율법이라는 틀 안에서 지금 이해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은혜를 소화하기 시작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기준이 윤리예요. 도덕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도덕은 평균치예요. 평균치. 양심에 따라 다르고 다 달라요. 도덕은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도덕법. 그러니까 도덕법은 원래 법에 저촉도 되질 않아. 도덕적으로 낮은데, 너 이렇게 넣으니까, 이렇게 보니까, 너 도덕적으로 너무 수준이 낮아. 감옥에 넣을 수는 없잖아요. 행동을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죄와 의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에서 우리는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 불신자들이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만 옳다고 생각하느냐? 대답은 그들은 도덕적 관점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도덕적 기준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 수가 없어요. 율법이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렇게 밝혀내는데 이런 죄를 지을까 저런 죄를 지을까 갈등할 때는 죄를 지으려 하기 때문에 죄의 능력은 발휘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까 그리스도를 따를까 말씀을 따라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따를까 할 때 죄가 힘을 발휘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힘을 쓰고 안 쓰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성도가 불신자와 보는 죄에 대한 기준이 서로 다른데
이스라엘이 바로 요 지점에서 아까 말했잖아요. 율법이라는 문을 지나서 은혜의 문에 들어가는데 율법이라는 이 관문에 들어와서 여기 메어버린 거예요. 그게 로마서 9장 30절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분명히 이렇게 선한 율법을 가지고 선하게 가야 되는데 선한 율법을 가지고 실패한 이유는 율법의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율법에 의지했다라는 말은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보자. 율법을 지켜서 해결해보자고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신 이 의를 모르고 힘을 써서 의에 복종치 아니하므로 왜? 자기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뭡니까?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죠. 그렇게 복종치 않음으로 자기 자랑을 위해서 율법을 동원하는 바람에 율법의 기능이 오늘 로마서가 말하는 대로 7장이 말하는 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율법이 율법으로 작동할 때와 율법이 은혜로 작동할 때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율법이 율법으로 작동을 하면 지금 힘써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완성해 보려고 하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가 엄청나게 많은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내가 지금껏 한 번도 어김이 없는데 요것만 있어요. 근데 어김이 없는데 얼마나 위선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달란트 비유하고 열처녀 비유는 마태복음 23장인가 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위선자들,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적나라하게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리석은 바리새인들이 이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어리석음이 그대로 미련한 5, 5 처녀의 그 어리석음이 그대로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거. 그렇게 되다 보면 절대 의의를 갖지를 못하니까 상대적인 의의를 갖게 하죠. 율법은 그래요. 행위로 난 행위는 항상 비교 대상이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행위의 의의는 절대 의의를 소유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인 의의를 이해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의 말이 이걸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세리나 죄인같이 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비교밖에 못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의의는 사람의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절대적인 의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들의 허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나도 그래서 힘내, 괜찮아, 우리 좀 이겨보자 이렇게 하지. 아니 그런 죄를 이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 하면 안 돼. 왜? 우리는 절대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의의 장애물은 뭐냐? 도덕과 율법이라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그 의의 설정 자체가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 그래서 바울이 이 비밀을 알고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본받듯이 나를 본받아라. 이 말은 바울이 완벽했다는 얘기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애쓰는지 봤잖냐. 이걸 본받으라는 거지. 또 무슨 또 우리는 예수님까지는 아니고 바울 정도는 또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여기 얘기야. 나는 세리나 뭐가 달라? 같지 아니하나이다. 이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상대적이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목적하는 부분이 어디까지 설정이 가능하냐?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목표까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왜? 절대적인 의의는, 은혜의 의의는 거기까지 가요. 근데 죄의 의의는, 의의 의의는, 율법의 의의는 사람이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들 며칠 끄집어내고 내가 누구보다는 낫지 이렇게 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러면 평신도들은 어떤 생각이에요? 에이, 집사도 그러는데 난 이 정도면 평신도 괜찮지 뭐. 그럼 또 집사들은 뭐라 그랬어요? 에이, 권사님 봐. 그 권사님보다 내가 낫잖아? 내 권사 되면 그 정도 할게.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장로들, 권사들은 또 뭐라 그랬어요? 장로 보고 뭐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럼 장로들은 목사 보러, 목사는 누구 보고 그러겠어요? 아이, 우리 총회장도 그러는데, 아이, 총회장, 아유, 지저분해. 말하지 마. 그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 말 꺼낼 것도 없어요. 상대적인 의, 절대적인 의. 왜 자꾸 사람들이 상대적인 의에다가 초점을 맞추냐?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람과 견준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은 또 율법의 기능을 이렇게 연결해 나가고 있는데, 와, 율법에 대해서 항복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절망, 어떻게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이야기 때문에 절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죄에서 빠져나오려고 하자. 이제는 알았어요. 내가 율법 안에서 할 때 자유자가 아니라 종이었구나 라고 알고 여기서 이제 빠져나오려고 하다가 뭔가가 나를 뒤에서 딱 붙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15절 이야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이제 이쪽을 알았어요. 이게 은혜의 의로 가려고 하는데 이게 내가 원하는 거예요. 이제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등장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삶을 살려고 하자. 이해가 가요? 율법을 옛날에 율법 안에서 지키는 게 아니라 은혜 안에서 율법으로 가려고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삶을 살려고 하자. 내 안에서 더 큰 힘이 나를 붙잡아서 그리로 가지 못하게 하더라. 죄 안에서 있는 동안은 몰랐어요. 바리새인들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죄 안에 있을 때는 몰라, 자유자라고 생각했는데 거룩을 선택하려 하자 내가 죄의 종이었으며 거룩으로 가려 하나 가지 못하는 나를 보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드러나야 드디어 내 힘으로 안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정리가 되시죠? 이게 드러나야 내 힘으로 스스로 갈 수 없고 십자가의 은혜가 그 안에서 승리하신 그 승리로 그걸 붙잡아야, 오늘 로마서 표현되면 은혜 안에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거룩으로 가게 하심을 알게 돼요. 드디어 십자가가 저 밖에 있는 십자가 안에다가 내가 십자가를 굳게 붙잡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가 붙잡는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바로 이게 십자가예요. 아시겠어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영화에 나오는 거 십자가 들고 다니면 마귀가 이게 아니라, 그런 능력이 아니라 진짜 능력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다. 이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십자가를 이해하면 십자가는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가 아닌 다른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율법은 구원받는 방도구는 아니라고 갈라디아서 3장 10절과 12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난 자들은 누구든지 저주 아래에 있느니라. 기록되기를 행하도록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해서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느니라.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분명하니, 공감하시죠? 아무도 없다? 분명하다.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으로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이를 행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살리라고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모두 저주 아래 있는 자인 것은, 문제는 율법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613가지인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저촉을 해도 범해도 범법자가 되기 때문에. 이해가 가요?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왜 한 가지만 범하면 다른 게 같이 연결이 되어 있냐면은, 세세하게 나누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안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면 2, 3, 4, 5, 6, 7, 8, 9계명, 10계명이 전부 다 자연스럽게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줄 아세요? 이게 어떻게 다 설명을 하겠어요? 자, 항상 율법 모두를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 가지도 지키지 못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태. 만약에 에덴에서 그걸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 누리고 한 가지만 하지 말라 그래도 우리는 해보고 싶더라. 애들한테 뭐 하지 말라는 말을 하는 것도 무서워요. 그죠? 애들이 하지 말라는 걸 딱 해놓으면 호기심을 가져. 언젠가 없을 때 꼭 해보고 싶다. 왜 하지 말라고 하는가? 거기에 뭔가 비밀이 있는지 발견하고 싶다. 나는 호기심 많아. 이렇게 하면서 하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의심쩍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몰라. 근데 문제는 누가 있어? 마귀가 있어. 마귀가 와서 꼬시는 거야. 살살 말해줘. 이러면 되는구나 하고 마귀가 또 다른 쪽으로 이해를 시켜줘. 성경도 그래요. 마귀가 다 개입을 하면요, 성경이 다른 이야기가 돼버리거든요. 그게 에덴이 증거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조건을, 그렇게 자꾸 이렇게 교육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도 전부 다 틀린 거예요. 좋은 조건이,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는요, 제가 이것만 해결이 되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웃기지 마세요. 그거 해결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해결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뭘 생각해 봐요. 아마 세상에 권세를 가진 사람들, 아마 우리 이 지구상의 기업에 100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 세상에 뭐 부러울 게 있겠어요? 안 그래요? 아마 내 생각에는 푸틴이 트럼프보다는 나을 거예요. 독재를 하고 있잖아. 오랫동안 하잖아. 트럼프는 때가 되면 물러나야 되잖아. 이런 걸, 세상의 모든 걸 다 권세를 얻었어요.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가서 물어보세요. 충분히 만족하냐?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럼요. 저번에 얘기하는 거 들었죠? 푸틴하고 시진핑하고, 야, 우리 150세까지 산다고. 그 다음 고민은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죽음이에요. 그건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나. 진시황이 고민했던 거하고 똑같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인생을 공평하게 하신 거예요. 네. 여러분, 참 우리가 시장이 반찬이라고, 반찬이 아무리 맛이 없어도 배고픈 상태에서 밥 한 그릇 먹는 게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죠? 배부른데 또 먹으라고 갖다 주고 또 먹으러 갖다 주면 그거 고통스럽죠. 아무리 맛있으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저 부자들이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상상도 못하는 걸 먹을걸요? 맛있지 않아요. 우리는 김치 하나 갖다 놓고도 배고프면 맛있어요. 하나님이 삼시세끼 똑같이 먹게 했고요. 이 배의 한정도 아무리 배가 불러봐야 거기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생을 공평하게 하셨어요. 인생의 연한도 정해 두셨고, 새끼도 똑같이 먹게 했고, 행불행도, 돈 있는 사람들도 자기 자식 병들고 정신적으로 문제 있으면 고통스럽듯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룰을 인간이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 좀 없는 거 가지고 공평하다, 불공평하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얻은 걸 생각해봐.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그래요. 우리 은정자매 이렇게 애들 이렇게 셋이 키우느라고 얼마나 힘들어. 근데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건강하니까. 나는 놀랐어요. 이 엠마 있잖아요. 한 손으로. 여러분, 우리 사모님은 상상도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렇게 들고 막 아무 생각 없이 봤거든요. 애를요, 한 손으로 들고 마음대로 한 손으로 자기 일을 다 하고, 야, 내가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렇게 건강하죠. 약골이 저 애들 셋이 키우면 어떻게 키웠겠어요? 참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감사한 게 너무, 우리 자꾸 없는 쪽으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받은 걸 생각해 보면 감사한 게 너무 많아. 우리는 자꾸 이렇게 뭔가 개선을 하고 채워지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 에덴에서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에서 자꾸 이런 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그 한계를 느끼고 나 악하구나 이런 걸 자꾸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서 그 다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3장 3절부터 14절을 그냥 이렇게 압축해서 설명하면 그 얘기예요. 이 이야기하고 난 뒤에 너 이렇게 스스로 못 나오잖아 라고 계속 하고 난 뒤에 그리스도를 집어넣기 시작한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 함이라.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율법 다음에 그리스도 곧 복음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과 18절에 이제 이어서 보면은 사람의 관례대로 말하느니 사람이 언약하고 확정하고 나면 아무도 폐기하거나 덧붙이지 못하느니라. 이는 이제 그 약속들을 아브라함과 그 씨에 하게 하신 것인데 많은 사람을 가르쳐 씨들이라고 하지 않고, 이게 씨들 그러면 복수인데, 근데 이상하게 이 복수가 한 사람을 가르쳐 너의 씨라고 하였으니, 그 말, 이 무슨 말이냐면 씨들이라고 하면 어떤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그 천하 만민은 씨들이라는 복수가 맞아요. 근데 이 씨들을 설명을 할 때 씨들이 한 사람 단수로 가더라는 거야. 그러면 아브라함도 한 사람이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받은 후손인 예수님도 한 분인데, 한 분이 왜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죽어서 씨앗을 남겨 그 씨들, 그게 우리들이잖아요. 이게 문법적으로는 안 맞는 건데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한 거예요. 삼위일체가 어떻게 문법적으로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런 것들은 우리 서로 통용하기 위해서 만든, 그건 절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씨라고 말씀하시, 그는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씨들, 복수형으로 쓰여지더라 라고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할 수 없으며, 이건 나중에 좀 깊게 설명을 할게요. 그 약속을 무효화할 수 없느냐. 뭐부터 먼저 약속해? 아브라함에게 은혜의 언약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조건의 언약은 430년 후에 모세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럼 먼저 언약한 게 모세 언약이 먼저예요? 아브라함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이 먼저죠. 그러면 먼저 이렇게 언약을 해놓고 후에 나온 이 모세의 언약이 앞에 언약을 폐기하느냐? 그게 폐기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언약했던 언약, 그 언약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것이라. 약속으로 은혜로 주신 것을 먼저 받아서. 그래서 그 언약은 믿음으로 의롭다 할 것을 창세기 15장에 미리 약속. 이게 가장 먼저. 그래서 약속을 확인시켰죠. 15장에 언약식을 했잖아요. 아브라함하고. 그죠? 이것이 구원의 온전한 모델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식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믿어. 약속으로 구원을 얻는 것. 여기는 내 근거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걸 이해시키고 확장시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한 율법의 언약이 주어진 거라는. 그거는 우리가 이 언약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주기 위한 것인지, 이게 앞에 서는 순간 다 망가진다 이 말이에요.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약속했다면 율법은 그러면 왜 주었냐? 뒤에 갈라디아서 3장 19절과 21절에 이렇게 약속받은 그 씨가 오실 때까지라. 그것은 한 중보자의 손에서 천사들을 통해서 제정한 것이라. 그렇다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리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율법이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주어진 거라면 진실로 의도 율법에 의해서 되었을 것이라. 율법은 구원의 방도로 준 것이 아니라 의가 오기 전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스탠바이.
그걸 딱 보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이게 처음부터 이해가 가요? 네. 그게 오면 딱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데 두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완전히 세상에 살다가 주님께 돌아오는, 칭의를 얻을 때 하나님께서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이 죄인은 그냥 죄인 그 자체 죄인이에요. 칭의를 얻을 의가 두 번 있어요. 한 번은 칭의 성화거든요. 그 칭의를 얻을 때는 내가 세상의 죄 가운데 살다가 예수님 보혈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죄인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죄가 있어요. 두 번째 가르쳐주는 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칭의를 얻고 난 이후에 자기 의가 충만했을 때 하나님의 의가 더듬혀지는 요 상태,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두 단계 안에서 죄를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는 자꾸 어떤 쪽에만 설명을 해두었냐면 세상 가운데 살다가 주님 앞에 돌아온 의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의롭게 된 죄인들이 있거든요. 그걸 설명을 못 해주니까 분명히 여러분들 안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 설명을 못 해주는 거예요. 이 관계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 밖에 있다가 들어온 죄인보다 더 나쁜 죄인이라는 걸 인식한 거예요. 야, 그때는 몰라서 그랬더니, 야, 지금은 완전히 더 엉망이 됐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배우는 거죠. 자,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 알게.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그런 설명을 하다가 성경이 모든 것이 죄 아래 있다고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단정했다라고 율법의 역할 여기까지 딱 왔다면 그 다음 이야기를 해. 그 다음 이야기가 계속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말, 그리스도 이 말이 연속으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 이때 드디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진짜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려줘요. 그러나 율법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서 감시를 받았으며 나중에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갇혀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둬 놓는 거예요. 딱 가둬놓아서 하나님 컴컴해요. 여기서 어떻게 살아나가요? 하나님 하고 해줬더니 하나님이 은혜의 문을 하나 딱 십자가 문을 딱 이쪽으로 다 봐. 요게 로마서 11장에 모두 자비 안에 가두려 함이라 이 말이에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자비 안에 가두어서 딴 문으로, 율법의 문, 딴 문 못 나가고 오직 십자가 문 하나만 딱 열.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십자가 문이 열렸다는 걸 7년 때 눈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감시를, 율법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서 감시를 받았으며 나중에 율법이 오시될까지 갇혀 있느니라. 그리하여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지도교사가 되었으니 이는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율법 안에 가두어서 하나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고 문을 탁 열어놓으면 여기야 하고 다 나갈 거 아니에요. 이 작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아래 가두기 위한 준 것이 율법이다. 율법의 기능을 모르면 죄도 모르고, 죄를 모르면 십자가도 모른다고 말하는 게 복음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로마서가 구원을 설명 시작할 때부터 로마서 3장에서 강조한 것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 나중에 나가서 율법이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여기까지가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나 이제는이 따라 나오는 겁니다. 이게 없는데 그러나 이제는이 누구에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게 없는데. 예? 율법이 얼마나 선한지 아시겠죠? 근데 이게 악용을 어떻게 한다고? 율법을 지키는 게 악용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 얘기예요. 마태복음 23장을 읽어보시고 열처녀 비유와 연결시켜 보세요. 그리고 달란트 비유도 연결시켜 보세요. 다 해결이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
구원을 율법으로부터, 죄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비명을 지르게 되고 그래야 십자가를 붙들게 되는데, 율법을 잘못 붙들면 십자가도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잘 이해했구나, 예수님을 잘 붙잡았다, 예수님을 붙잡지 않았다는 것은 딱 어디에서 결판이 나느냐? 자기 구원을 자랑으로 하느냐, 감사로 하느냐. 거기서 생활 모습에서 보면 요거는 구원의 근거를 자기가 가지고 있구나, 율법주의구나, 이 구원을 은혜로 충분히 소화하고 있구나, 감사로 가는구나. 여기서 그래서 성경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라고요?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포인트예요. 결론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가, 나를 자랑하는가, 이 과정에 대한 이해 없는 구원은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 만일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다면 십자가는 지지 않는 자를 정죄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부작용이에요. 나는 이 고생하는데 너는 왜? 너는 뭐야?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안 따라줘? 이렇게 가는 것들이 전부 다 아직 뭔가 모르는 겁니다. 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도 원망하게 되는데, 사람을 원망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원망하게 되는데, 하나님도 왜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셨나? 그것들 다 때려 부수고 베드로가 기대한 것처럼 그런 나라 만들고 말지, 왜 죽으셨나?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기 책임이 아닌 상대방에게 돌리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앞에 서면 불행하고 억울하게 살아도 억울하지 않는 자가 성도예요. 그것이 나에게 내가 더 십자가를 더 움켜쥐게 만들고 간절하게 만든 고마운 일이다. 그 사건들 내가 없었더라면,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막 삶의 여정을 생각해보면 그거 없었더라면 난 분명히 지금 룰루랄라 밖에서 좀 뭐 하고 있을 거야, 이 생각 들지 않으세요? 벌써 그냥 여기 왜 와 있어요? 이게 교회는 다 죽을 지경인 사람들만 끌어안고 살아서 참 힘들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거룩해져서 칭찬과 사랑 속에 설 수 없다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여기게 되고, 인생의 목숨으로도 바꿀 수 없는 율법이 깨닫게 해준 진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율법이 이 은혜를 굳게 붙잡게 돼요. 우리 생애 속에 십자가를 가장 가치 있게 만들어서 세상에 어느 것도 나눌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그런 가치 있는 것으로 율법이 만들어냈다면, 율법은 정말 역할을 잘한 것이고, 나는 아직도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라고 굳게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뭔가 잘못 붙잡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또 궁금해했던 어떤 부분들에 좀 시원한 해결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은혜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구원이 자랑이 되지 않고 그저 감사와 감격이 되게 도와주셔서 율법이 역기능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우리 속에 교만이 율법과 만날 때 죄를 생산한다는 거 잊지 말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